할렐루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6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과 같은 어떤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들이 5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꽃이 피는 5월의 푸르름같이 가정과 삶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념일들을 5월달에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들을 다 정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한 유래를 주보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은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유래를 알게 될 것이고, 근데 그러는 것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고대 근동과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성의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이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취급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제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건 뭐냐면 어른들이 뭐 이래 왜 애들이 오냐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는 것을 그걸 막지 말라라고 꾸짖으시며 그 존재와 그런 대상들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가정과 나라 그리고 교회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정과 나라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와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사실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환경 속에서 악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한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9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의 그런 차를 훔쳐서 타고 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6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순찰차 2대까지도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9살짜리가. 근데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년법에 의해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연령에도 미치지 않는 이른바 범법 소년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고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사건이 있는데 유괴를 해서 살인했는데 그게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 그리고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등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강도와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그런 나타나는 그런 일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그런 강력범죄에 대한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촉법소년,
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문제에, 그런 일들에 관여를 하고 그런 일을 벌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어떤 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게 잘 자라야 할 어린아이들이 또한 청소년들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또한 보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으로 잘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이 골프를 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골프를 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살면서 대부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성취했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입버릇처럼.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골프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도 골프의 실력은 늘지 않는다고. 골프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자식이랍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여도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세상에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경찰국 당국이 좀 흥미로운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떠한 제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휴스턴 경찰 당국이 소개한 글이 있는데 제목은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방법.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10가지를 소개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다음 보시면은,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자기 거라고 오해하며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생각하고 더욱더 좋지 않은 말을, 또한 악한 생각을 깊이 더 심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마라. 크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렇게 신앙적인 교육도 어떠한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못되게 잘 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거나 다른 못된 일을 저질러서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가지, 신발 등을 정리해 주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는 사랑해서 다 정리를 해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마음대로 보도록 내버려 두라. 마음대로 그 책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보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아이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 부부가 다투고 가족들이 자주 다투는 것을 다투며 싸우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이 다음에 자신들의 가정이 깨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는 걸 보면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자신의 가정이 깨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8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은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 다 얻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9번째, 먹고 싶은 것이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이고 갖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주는데 달라는 대로 주면은 그렇게 성장하면 나중엔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거절당하는 일에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삶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10번째는 아이가 이웃 어른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관들에게 대립하는 자세를 보일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돼주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항상 우리 아이만 잘했다라고 편들어주면 아이는 어떤 사람들한테 사회의 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공공이 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잘하면 그 아이는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잘 클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첫 번째,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유언서와 같아요. 근데 그 유언서,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편지 중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다고 얘기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정말 건강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이건 뭐냐?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자녀에게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히다 보니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문화, 학문, 군사 등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현재 유대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 과학자들이 27%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 세계에 1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80억 인구, 세계 인구 중에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에서 경제학상 65%, 의학상 23%, 물리학상 22%, 화학상 12%, 문학상 8%의 수상자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 유대인들은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또 여러분, 부호 상위 400명의 가족,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400명의 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 최상위 40인의 가족 중에는 42%가 유대인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교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서 많은 뛰어난 교수들과 학생들이 유대인입니다. 홍익희라는 세종대 대우 교수라는 분이, 이 홍익희라는 교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장 권위적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아는 분인데, 이 홍익희 교수님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드는가라는 그 책을 보면은 세계 최고의 석유로 말미암아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록펠러 재단, 우리가 잘 아는 10의 1조, 여러분 아시죠? 그 록펠러에게 록펠러 어머니가 10의 1조를 드려라, 또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 와서 드려라, 항상 그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어머니의 그런 록펠러 향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록펠러, 세계적인 그런 정말 부호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독일계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과 믿음이 그대로 록펠러에게 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회사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골드만삭스가 유대인이 창립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랄프 로렌, 리바이스 청바지, 그 유명한 그런 의류들도 다 유대인이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허쉬 초콜릿 좋아하시죠? 그 허쉬 초콜릿도 여러분 유대인이 만든, 밀턴 허쉬란 유대인이 만드는 것이고,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인텔사에 있는 그런 사람도 유대인이고,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우리 컴퓨터 보면 다 사용하는 세계 부호 1위 빌 게이츠와 같이 설립한 CEO가 바로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데일이라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영화, 할리우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도 손가락 안에 드는 부호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뛰어난 머리와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들은 시작이 남달랐다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가라고에 대해서 연구했던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발견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출발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출발이 남달랐는가 했을 때 그겁니다.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대부분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그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때부터,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대하는 게 성경인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다 보니까 그 백지 상태에 갔던 그런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좀 적극적인 유대 부모님들은 집에 TV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상머리를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해요. 같이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의 교육이 단순히 어떤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현장이 된 것이죠. 백지와 같은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그겁니다. 이미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이 새겨진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세상의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임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찬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들이 조기교육을 하거든요. 조기교육.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한테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영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조기교육,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받아서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무엇도 잘해야 된다고 해서 학원들에도 막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조기교육이 신앙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임하게 되고 새겨졌을 때 그 인생 여러분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들, 변호를 맡으면 거의 90% 이상이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변호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변호사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논쟁을 하면서 한 번도 거의 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가 만나게 되면은 사건을 맡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왜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능력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가르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열려지기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으로 말씀을 교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늦었다면 그런 손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테필리라는 단어 그것이 있는데 4개의 그런 큰 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신앙계승에 대한 이러한 긴 구절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구절들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집에 나가기 전에 그런 구절들을 암송하며 하루를 나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도 자기 전에는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니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택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암송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겼을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런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독일계에 있든지 프랑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히브리 말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와서 히브리 말을 하게 되고 한 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런 떳떳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만 13세가 되면 말씀의 아들 선포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입교식과 같이 만 13세가 되면은 내 의향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사람들, 친척들 앞에서 랍비 앞에서 자신들이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을 쭉 암송합니다. 쭉 암송한 다음에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대답하니까 대답을 하게 되면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테필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마에 상자 가죽으로 둔 그리고 그 팔을 두르는 그런 가죽끈 안에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 상자각 안에 4개의 그 틈이 있는데 4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 내 머리 위에 계시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나가서 여러분 왼팔에 가죽끈 가운데 상자각이 또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 왼쪽에 팔에 있는 건 뭐냐면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여기랍니다. 뭐냐? 마음에 심장에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리고 팔뚝에 단그림 보시면 팔에 또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 뭐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탈무드를 보면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 부모가 언제까지 도와줍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녀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삶과 지혜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좋은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당의 랍비가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축복이 통달하는 걸 항상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선생님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교육자가 스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7년째, 앞에 다음 그림 보시면 7년째 매일 성경이라는 것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년째. 근데 이 매일 성경이 어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것이 있고, 다음 그림 보시면 초등학교랑 유치원까지 성경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만들고, 또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또 주일날에는 그걸 나누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참 바쁘시잖아요.
근데 바쁜데 주일 오후만큼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누렸던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과 율동, 어떤 공과 공부,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여러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훈련들,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영혼이 바뀌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고 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암송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교육할 때 정말 좋은 스승이 되고 신앙이 정말 스승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본이 되라. 너희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는 누구에게 여러분 배웠을까요?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야 너 이렇게 살아라, 중요한 거다,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힘들 때 기도하면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디모데에게도 유지가 되고 흐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동물들을 보면 어린 새끼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리도 새끼들만 보내놓고 너희들 알아서 수영하라가 아니에요. 어미 오리가 먼저 수영합니다. 그럼 앞에 따라가면 뒤에서 새끼들이 처음에는 참 힘들죠. 근데 엄마가 수영하는 걸 보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본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새끼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잡아주는, 아빠가 잡아주는 그런 사냥감과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 부모의 늑대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왜요?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어린 새끼가 성장해 돼서 스스로가 사냥감을 잡아서 먹을 수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본이 되어서 정말 신앙의 교육을 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통하여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걸 그걸 보고 배우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그 연예인의 자녀와 어린 자녀와 얘기를 하는데 어린 자녀가 얘기를 하다가 욕을 하더래요. 거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연예인이 야, 너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웠냐? 나쁜 쌍욕을 왜 배웠냐? 거친 말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 배웠어? 네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라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배웠어. 전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쌍욕을 하고요. 누군가가 얘기하다가 거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고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냐? 가르친다는 게 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안 들어? 그게 가르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참된 가르침은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너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할 때, 본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간절한 바람이 있답니다. 뭐냐?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부와 명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의 선포식을 잘 통과하면은 너무나 누구보다 큰 기쁨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다는 걸 기뻐하고 감사한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 가장 큰 선물은 신앙의 선물이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다 임하게 되고 정말 복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교사가 되고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꿈꾸는 것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어디 나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계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